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침밥 묵상 사무엘하 17장 21절. 지난주에 우리 토요일 것까지 했죠. 오늘 주일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사무엘하 17장 21절부터 오늘 수요일 11월 6일 아침밥 묵상 사무엘하 18장 27절까지 강의하도록 네 본문인데요. 4일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플랜 A와 플랜 B가 있다고 그랬죠. 아히도벨의 플랜 A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뭐예요? 누구만 죽여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세의 계략은 뭐예요? 네? 몰살? 그래, 다윗만 살 이렇게 나와야지. 결국 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다윗만 죽여라. 그리고 다윗만 살려라. 그러니까 정말 다윗이 죽으면 왜 다 죽는 것인지, 다윗이 살면 왜 다 사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 좋은바 교회 성도들은 아마 익히 잘 알고 계실 거고, 혹여나 왜 그래요라고 모르시는 분들은 꼭 아시는 분에게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자, 드디어 요단을 건너죠. 요단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광야 백성이 적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어떤 그 경계선이 되는, 그죠? 어떤 그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바로 그 강이 바로 요단 강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윗은 그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해서 정말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진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이 됐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대로 살지 못했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을 경외하는 땅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을 사랑하는 땅이에요. 그죠? 근데 그 땅 안에서 그 반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라는 이유는 가나안 족속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폭력, 그죠? 막 갈취, 그죠? 그 주로 살인, 뭐 이런 것이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운 지도자가 가나안 족속의 왕들과 같은 그런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생명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그토록 생명을 사랑했던 사람이 생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회복해 놓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여지없이 다윗에게 실행이 되었고, 그 다윗의 공의 없음을 주님은 다시 공의 있음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요단을 다시 건너가는데요. 자, 그러면 요단을 건너가는데 한번 볼게요.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속히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계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습니다. 다 요단을 건넙니다. 자, 이거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단을 다시 거꾸로 건너가거든요. 그리고 그 요단을 다시 건너와요. 그리고 우리 느끼는 게 있죠. 바로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 그 가나안 땅에 맞는 그 영혼이, 심령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가나안 땅을 건너가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만들어서 다시 건너오게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 모습이 지금 다윗에게도 지금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주제들은 바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마하나임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요단을 거꾸로 건너가면 지금 이 땅 안에 있었는데 서쪽에 있었는데 요단 밖으로 다시 건너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적과 끓이는 땅은 뭐라 그러냐면 복이라 그러죠. 복을 얻은 사람이에요. 근데 요단 밖으로 다시 건너가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복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말씀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때 여러분 누구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고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일하지 않으셔.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지배적으로 아마 하고 계실 거고 다윗 또한 쫓겨날 때 언약궤를 다시 메고 가라 그러면서 그때 똑같은 말을 하죠. 뭐라 그래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 언약궤를 다시 보게 할 것이고 그러나 주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선한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천하의 다윗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고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그냥 우리같이 경험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범죄했을 때 바로 쫓겨날 때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거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선한 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할 거다. 이게 이제 다윗의 생각이죠. 그래서 결론은 아직 안 났죠. 그래서 요단강을 거꾸로 건너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수요일 본문까지 보면서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버려요?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과 한번 쌓였던 관계는 다시 지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맺었던 그 관계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요단강에 건너왔는데 요단강을 다시 건널 때에도 그 어디나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함이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다가 내가 말씀에 순종하다가 내가 넘어짐으로 인해 내가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들의 관계를 그렇게 끊어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심지어 여러분들도 그러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들이 끊임없이 잘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넘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관계를 끊는 부모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이제 쓰시지 않으실 거야. 그죠? 이제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을 아마 힘들게 하신 그런 일들이 아마 여러분들 안에도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요단강을 거꾸로 건너갔어도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가나안 땅을 건너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그 땅 소산을 먹죠. 그죠? 그러면 가나안 땅을 거꾸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가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그 땅으로 다시 요단강으로 건너가도 거기서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침상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곡식과 곡식들, 그죠? 뭐 한두 가지 곡식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그게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요단강 밖으로 건너가는데도 어때요? 그 땅 소산은 여전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실이라는 주제, 바로 성실이라는 주제, 그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그 주제는
하나님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래서 당신이 선택한 사람과의 맺은 언약을 주님은 그렇게 다윗의 넘어짐을 인해서 그렇게 쉽게 끊어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윗과 이미 주님은 언약을 맺어서 어떤 언약을 하셨냐면 내가 너희 집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너의 왕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미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고 왕궁에서 쫓겨나고 요단강을 다시 거꾸로 요나단이 일어나도 다윗은 그것으로 인해 버림을 받거나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거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거나 이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아히도벨 같은 경우는 어떻죠? 아히도벨 같은 경우는 여기 아히도벨의 자살 사건과 이 다윗이 요나단을 건넌 것과 같이 엮어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요단강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단강을 다 건너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쫓겨나는 것 같은데 쫓겨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라는 표현을 봐서는 한 사람도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은 없었더라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요단강을 거꾸로 넘어가도 이건 다윗에게 뭐가 되냐면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래서 구원받으나 그러나 아히도벨은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히도벨은 어떻게 돼요?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그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했죠. 왜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디를 건너가요? 요단강을 다 건너가요. 그것과 아히도벨의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한 것과 같이 연결되어서 얘기하니까 이 요단강은 쫓겨남이 아니라 뭐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 아히도벨에 대한 구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기 계략이 실행돼야 돼요? 실행되면 안 돼요? 자기의 계략이 실행돼야 돼요? 실행되면 안 돼요? 실행되면 안 되죠. 자기 계략이 실행되지 못하는데 왜 죽어? 자기 계략이 실행되지 못하면 복 받은 거지. 자기 계략대로 안 되면 그게 잘 되는 거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잘 되는 거지. 내 계략대로 안 되는 게 잘 되는 거지. 아멘이에요? 오직 주의 뜻대로 되는 게 은혜지. 그런데 이렇게 은혜가 없는 사람들, 이렇게 살인의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다. 그죠?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사람들이죠. 맞아요? 내 뜻이,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매일매일마다 뭐가 올라와? 내 계략이 올라와. 내 뜻이 올라온단 말이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날마다 올라오는 내 계략을 내가 스스로 죽이는 사람이에요. 맞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죠. 내 계략이 실행되지 않았는데 왜 자살을 해요? 그죠? 이거는 인생의 주도권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주권이 주님께 있는 사람들은요, 내 계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 날마다 나를 죽여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겠다는 얘기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선하지 않다는 고백인 거예요. 맞죠?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계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가 내 스스로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공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주님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아이돌 보세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살해서 죽어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싸움이 일어나기도 전인데요. 요단강을 그냥 건넜는데요. 싸움이 일어나기도 전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정확한 사람이냐면요. 벌써 이 판세가 어떻게 뒤집어질지 너무나도 미리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 이거는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벌써. 얼마나 정확해요. 아, 그런 대가리를 가지고 왜 그렇게 살아요? 그죠? 그런 머리를 가지고 왜 그렇게 살아? 그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 머리를 선한 데 써야지. 그 머리를 하나님을 위해 써야지. 그 계략을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써야지.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그 복이 되겠어요. 그죠? 이때 압살롬에게 붙지 말고 그 좋은 머리로 다윗을 도왔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뭐가 안 되면 마음의 경외가 없으면 들을 귀가 없으면 그죠?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여러분 2만 명이 싹 죽잖아요. 전쟁이 이제 일어나죠. 2만 명이 싹 죽는데 2만 명이 왜 죽어요? 그 사람들 왜 죽었어요? 2만 명이 왜 죽어요? 다윗 군대하고 싸워서 2만 명이 죽거든. 압살롬 따라 나왔던 사람들 왜 죽어? 왜 죽어요? 왜 죽었겠어요? 2만 명. 죽음의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어서 결국은 죽는 거예요. 원인은 딱 그거 하나예요. 왜 못 안디고 압살롬을 쫓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곧 누구를 죽이는 거야?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좋으면 뭐해? 머리가 그렇게 좋으면 뭐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총명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지식 갖고 있는 사람, 진짜 총명한 사람, 진짜 명철한 사람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진짜 지식이고 진짜 총명이고 진짜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도벨 같은 이런 계략은 무지하다,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머리 앞만 좋아도 마음속에 여호와 경외 없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아이도벨 자살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꼭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배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살로 인생이 끝나요. 말씀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 말씀을 배반한 사람들, 그죠? 은혜를 배반하고 떠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반하고 떠나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배신하고 배반하고 다 어떻게 돼요? 결론이요. 예, 죽을 때도 그냥 죽이야. 자살해 죽습니다. 그래서 아이도벨도 똑같아요. 자살, 손목 긋는 거예요. 이 사람 자기 계략이 이거 집 정리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똑똑하지가 않네. 그리고 죽지 않았을까? 그죠? 그동안 뭐 믿고 살았어? 자기 머리 믿고 살았잖아. 마지막 죽을 때 정리하면서 내 머리가 나를 죽였네. 내 머리로 안 되네. 난 진짜 내 머리는 내 머리가 나를 구원 못하네. 그죠? 그래서 아이도벨이 이미 경험을 했으니까 우리는 경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 머리 믿으면 된다, 안 된다? 내 꾀, 내 계략 이거 믿지 마시고요. 경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봐봐요. 요단강 건넌 거하고 지금 아이도벨 사건과 같이 연결해서 편집을 이렇게 해요. 성경은요. 우리가 뭔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죠. 자,
자, 요단강 건너니까 계획이 실패한 줄 알고, 그죠? 그리고 목매어 죽으니까 이제 다윗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하고 다윗 얘기가 앞뒤로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목매어 죽으니까 다윗에 대한 얘기는 이해라고 그러죠. 목매어 죽으니까 아이돌 목매어 죽으니까 이해 다윗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연결되는가 안 되는 거야? 목매어 죽고 이에 목매어 죽었으니 이에 다윗은 뭔가 좀 비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봐봐요. 이에 다윗은 어디에 이르러요? 요단강 건너서 마하나임에 이르러요. 마하나임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더블 캠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마하나임이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소예요. 하나님 두렵고 떨고 있었는데 거기에 완전히 하나님의 더블 캠프가 있는 거야. 막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군대가 거기에서 진을 치고 있는 거지. 여기에 이르렀다. 마하나임 어디? 길갈 그쪽인 거 아시죠? 마하나임. 자, 요단강 건너요. 그 위쪽 길갈 마하나임 그 옆에. 그쪽에서 지금 딱 이르렀는데, 자, 거기서 누가 나타나냐면 소비 잘하는 분, 소비 나타나시고, 그리고 말 타고 길 잘 닦으시는 분이 말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약 잘 발라주시는 분 있어요. 바르실래? 이러고 요 세 분이 딱 나타나가지고요. 보세요. 야, 요 중간에 아마사 얘기가 나오는데 역시 요압의 이모 같아요. 그렇죠? 예,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 이모의 아들이 여기 아비갈과 동침하여 낳은. 동침이라는 얘기가 또 여기서 나오니까 뭔가 이 사람도 조금 어떻게 해요? 그 공의에 좀 뭔가 안 맞는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10분 풍기죠? 그래서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봐요. 소비, 마길, 바르실레. 그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오는 거 봐봐요.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과 그리고 치즈를 가져다가 여기 어디 만나가 있어? 만나 어디 있어? 만나가 있어야 되는데 만나가 없네. 그죠? 그래서 쌓아놨던 진리는 없어지지 않는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가 쌓아놨던 그 진리는 없어지지 않는다. 자, 이걸 보면서 지금 이거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되는 거예요? 마하나임이 된다고요. 마하나임이라는 건 어떤 곳이에요? 본문에서 찾아보실래요? 마하나임 뭐예요? 맨 마지막 이겁니다. 보세요.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름이 뭐다? 마하나임이다. 모르셨죠? 여러분 다윗의 힘이 어디서 강해져요? 시장할 때, 곤할 때, 그죠? 그리고 목마를 때. 이때 사람은 강해지는 거예요. 이 장소가 이런 사람들이 마하나임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시장하지 않았죠. 그죠? 다윗은 왕궁에서 곤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전혀 목마름이 없었어요. 이것이 육적인 풍성함이 곧 영적인 빈곤으로 오죠. 영적인 풍성함은 뭐냐면 시장한 거예요. 영적인 풍성함은 곤고한 거예요. 영적인 풍성함은요, 목마른 거예요. 뭐에? 말씀에 목마르고 의에 줄이고, 그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처음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내 형편의 사정을 알아. 내가 비록 왕궁의 왕이지만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비천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그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그게 바로 마하나임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풍성한 삶 속에서 다윗은 이 마하나임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순간인가 배불렀고 어느 순간인가 만족했고 어느 순간인가 배불렀어요. 그리고 전혀 목마름을 느끼지 않았어요. 바로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빈곤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르실레가 가지고 온 이것을 보면서 그들 속에 정확히 다윗의 모습을 충분히 예측하고 추측할 수 있었어요. 그 쫓겨나오는 그들의 모습, 요단강을 울면서 걸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그들의 형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예측해서 이 많은 곡식들을 왜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이들은 다윗과 함께 왕궁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백성들만 이렇게 시장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가장 시장했던 사람, 가장 공고했던 사람, 그리고 가장 목말랐던 사람. 그죠?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윗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 밖으로 내보내서 다시 뭘 회복하는 거예요? 다윗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그게 바로 다윗의 마하나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 공의로 다루시면서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냐면, 지금 다윗의 영성을, 방만했던 그 삶을 완전히 왕궁을 싹 빼고, 그죠? 다 날려버렸죠. 그죠? 싹 모든 걸 싹 걷어가 버리고 이제 어떤 상태가 됐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 여러분, 가난이라는 걸 얘기하면 꼭 돈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은 사람도 얼마든지 심령이 가난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가난 그러면 무조건 물질이 얘기 나오는 거야. 해석을 할 때 많아요, 그런 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이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마치 바울처럼 정말 자기가 약할 때 강해진다고 하는 그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실존을 깨닫고 정말 자기의 존재를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정말 나의 현존과 실존을 정말 깨달아서 정말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를,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가난함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전적으로 이 사람은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탁 달라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응?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도 상관없어요. 그에게 천만금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알거든요. 주님이 없이는, 주님이 자기의 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늘 지금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깨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속에 깊이 깊이 들어가서 날마다 주님의 품을 사모하며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어떻게든지 주의 뜻대로 살려고,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으려고 알려고 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그 사람, 그 마음의 깊은 심령의 상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이것을 다 경험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지식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마 먼 훗날 내가 이걸 깨달아 이걸 다시 돌려볼 때 아마 지금 내 말은 맞을 거라. 그때 아마 내가 미래에 얘기할 거예요. 어이구, 말은 잘하네. 그죠? 이건 말은 맞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진짜 내가 경험하고 심령의 가난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열정으로 진짜 가득 찬 사람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거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높이 올라갔든 너무나 커졌든 마치 번성한, 자칫 잘못하면 큰 번성한 상수리 나무 같이, 그런 열매 없는 그 상수리 나무가 될 것 같은 그 다윗을 주님은 사랑하셔서 요단강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방을 한번 빼시는 거예요. 방 한번 빠지면요, 사람이 정신 차리게 되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왕궁에서 한번 나. 요즘 얘기하는 거 보니까 트럼프 허가가 조금 점잖해지신 것 같아. 왜냐? 백악관을 한번 뺐거든. 백악관 한번 뺐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모든 유권자의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너무 방 한번 뺀 거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예전처럼 그렇게 교만하지 않길, 그래서 유럽처럼 그렇게 되지 않길 미국이, 그래서 여전히 미국이 좀 동성애, 남녀 공약이 남녀 성별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죠? 예. 그게 트럼프의 공약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시 다 고쳐놓겠다. 그죠? 예. 자, 시장하십니까? 여러분 시장하십니까? 아니면 배가 부르십니까? 여러분 공부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만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만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그 더블 캠프가 나와 함께하는 그 마하나임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때 마하나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바로 그 마하나임이 곧 다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좀 방만한 우리의 삶 돌아보시고요, 정말 내가 진짜 곤고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꼭 돌아보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 월요일날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하나임 배웠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곡식 가지고 막 이런 거지, 마하나임에 대한 뭐 해석을 할 여지가 없었던 것을 저는 마하나임을 끄집어냈잖아요. 그러면 제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 본문에서 뭔가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 근데 이 본문에서 뭔가 지금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요? 드디어 다윗은요, 예전의 다윗이 아니라 이제 다시 다윗으로 돌아온 모습이 여기 보여요. 마하나임의 신앙이 다시 딱 회복되는데, 여러분 이 포인트가 한 4가지 포인트로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조직이 되죠. 마하나임. 그죠? 보세요. 지금 예전에 죄를 범했을 때 다윗은 왕궁에서 병사들 전쟁하고 있을 때 왕궁에서 거닐다가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그죠? 전쟁할 때 전쟁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는 전쟁 안 하고 부하들이 전쟁했죠. 그랬던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보십시오. 어떻게 방을 빼게 하셔서 어떻게 다윗을 다시 다윗으로 만들어 놓으시는지 보세요.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그들 위해 세우고, 자, 군사를 조직을 해요. 전쟁하네요. 응? 그죠? 예전 전쟁을 안 했어요, 직접. 그죠? 요압이 다 했어. 근데 지금 전쟁하네요. 군사를 조직을 하네요. 3분의 1은 요압에게, 3분의 1은 아비새에게, 3분의 1은 이때에게 딱딱 맡겨놓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뭐 어떻게 변하든지 하십시오. 보세요.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아이고, 왕궁에 안 계시고, 그치? 왕궁에 안 계시고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자, 마하나임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3번째 포인트가 뭐예요?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또 백성이 막죠. 자, 그래서 다윗만 죽여라. 그죠? 이거 플랜 A. 그리고 다 죽어도 다윗만 살아야 된다. 플랜 B. 제 그 해석이 왜 맞는지 여기 뒷받침되죠. 백성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몇 명보다? 10,000명보다 중하십니다.
만명은 아니죠. 사실 다윗 없어지면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 대체 가능한 사람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대체 가능한 사람 있나? 그냥 말씀 경외하는 사람 사라지면 그냥 나라도 사라지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겠죠. 그죠? 말씀 경외하는 거 잘 모르겠죠. 해석 자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다윗만 죽여라. 플랜 B. 다윗만 살려라. 우리 다 몰살할지라도 다윗은 살려야 된다. 그런 비중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목욕하는 여인 보시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죠?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뭐 하라고요? 도우심이. 그래서 성읍에서 뭐 하고 있어야 돼? 할 일 없이 이렇게 거느리는 게 아니라 귀와 눈은 어디에? 전장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보고가 들어와 있는지 예민하게 해서 지금 어디가 밀리고 어디가 지금 부족하고 지금 어디를 도와야 되고, 이게 지금 전장을 지금 다 이렇게, 자, 전쟁에 참여한 거야 안 한 거야? 참여한 거지. 그리고 누가 지금 아비새가 지금 부족하다? 그럼 거기 뛰어가서 도와야 되는 거야. 알겠죠? 정갈해서 진두지휘를 거기서 해야 되는 거야. 응? 유학군 아비새 쪽! 그럼 밀리시면 거기 딱 띄워줘서 딱 보내서 그쪽 쳐야 되는 거잖아요. 자, 전쟁에 참여해요 안 해요? 하고 있죠? 자, 보세요. 여기 어디 곁에 서 있어요? 문 곁에, 옥상에 있지 않아요? 왕이, 문 곁에 왕이 섬에. 이게 지도자죠. 여러분, 하나님 기가 막히지 않아요? 훈련해가지고요, 전쟁 안 하는 다윗을 전쟁하는 다윗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어떻게 이거 전쟁 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요, 철저하게 공의는 공의대로 한 것대로 그대로, 그리고 그가 지금 뭐가 실수를 하고 있는지 그거 그대로 너무너무 세밀하고 너무너무 정밀하게.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좋은 소식 그거 제가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또 소름이 돌아. 도대체 하나님은 너무 지독해. 그냥 한번 걸리면 그냥 입에서 그냥 단내가 나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그냥, 와. 그래서 왕은 이렇게 문 곁에 딱 깨어있는 모습으로 마하나임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그리고 여기 이건 뭘까요? 자,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건 생명을 지키네. 사실 이게 원래 다윗의 모습이요. 왜? 사울도 안 죽였어. 그 여러분들은 다윗도 이상한 거 아니야? 요압 왜 안 죽이라 그래요? 요압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바로 너희 안에 살인이 있는 거야. 다윗은 원래 이렇게 사람 죽이는 사람 아니야. 사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절대 안 죽였기 때문에, 압살롬을 안 죽이는 것도 그럼 아들인데 더, 그치? 남도 안 죽였는데, 그치? 근데 이거 원래 이게 모습인 거야.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다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다윗은 누구를 죽였어요? 우리아를 죽였잖아. 싸움 잘하고 지금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니까? 근데 지금 누구를 살리고 있어? 자기를 죽이고 완전히 이렇게 못된 짓을 한 이 페류나를 지금 살리고 있잖아. 근데 본인은 누구 죽였어? 오히려 충성스러운 사람을 죽였거든. 이렇게 살리는 것처럼 그 충성스러운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깨어 있으면서 이렇게 생명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사랑하고, 그죠? 요게 이제 다윗의 원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러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니까 여기서는 승리하겠어요? 이기겠어요? 승리하고 이기겠죠. 그래서 승리하는 거야. 그 뒤에는 승리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에게 당연히 패하겠죠.
이게 마하나임인데 이걸 어떻게 이겨? 다윗이 깨어 있고 다윗이 심령이 공고하고 뭐예요? 의에 줄이고 이 목마른 상태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이기냐? 그죠? 못 이기죠. 그래서 2만 명 죽었시오. 이스라엘 사람. 이 압살롬 따라 나와서 다윗하고 전쟁하겠다고 하는 이 양반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왔냐고요? 에? 아니 다윗이 누군지 몰라? 그동안 다윗하고 전쟁 안 했어? 다윗하고 지금 아가도 수많은 세력들을 이기고 네 생명을 건지고 다윗이 그렇게 나가서 싸워가지고 나라 자체를 구하고 네 가정을 지켜줬잖아. 그런데 그런 다윗하고 싸우겠다고 나오는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냔 말이야. 그죠? 여기서 2만 명이 죽어요. 그 왜 죽어? 그러면 왜 이 죽은 원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왜 죽었어 이 사람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뭘 몰라? 뭘 몰라서 죽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진리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도 모르고 왜 이런 무식한 짓을 하냐고. 이럴 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 다리를 절어야 돼. 병신입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디스크가. 그러면서 좋은 병원으로 가야 누워 있어야 된다고. 응? 좋은 밥병원 좋은 병원. 뭐든지 쫓아가가지고 네가 이게 죽냐.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풀보다 더 가벼운 사람이다. 그래서 칼에 안 죽어. 이 사람들은 뭘로 죽어? 수풀에 빠져 죽어요. 칼에 죽은 사람보다 수풀에 죽은. 아니 그 고기 구우는 숯불도 아니고 어떻게 인생이 약하면 수풀에 빠져 죽냐 이 인생들아.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옆에서 그렇게 보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경험하고 수없이 그 사람 때문에 자기 인생 살고 자기 가족 살고 그렇게 경험을 해도 어떻게? 압살롬을 쫓아 나와서 다윗하고 전쟁했다고 쫄래쫄래 나오는 이 인간들 봐보라고요. 답답하다. 응? 그 아버지가 이거 똑똑하지를 못하니 그 새끼들은 어떻게 하냐? 아버지 다 죽었어. 이 새끼들은 아버지 없이 살아야 돼. 숯불보다 가벼운 사람. 진리를 이해를 못해. 진리가 생명이라는 걸 몰라. 그래서 이 진리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숯불보다 가벼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숯불에 죽는 사람. 답답하죠? 자, 여기서 그래서 다시 뭘로 회복됐습니까? 다윗으로. 그래서 권고하고 시장하고 목마르고. 여러분 어떤 형편이 있어도 내가 평안하다, 배부르다, 배 두들고 계시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지금도 울고 계신 분들 계시죠? 지금도 전쟁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도 전쟁을 멈추지 않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바로 당신이 바로 깨어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화요일 말씀 봅니다.